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위한 각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표가 없이 떠나가는 길은 방황으로 끝나고 맙니다. 길도 삶도 목표가 있어야 희망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살아갈 삶의 좌표를 설정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자원에서 들어오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다 보찜을 사고 수도원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생들이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많은 수도사들이 왔다가 얼마 있지 않다가 보따리를 사고 떠나는데 왜 붙잡지 않습니까? 원장이 가만히 있다가 사냥꾼들이 사냥을 갈 때 사냥개 한 마리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데리고 간다네.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하면 짖고서 뛰어가면 다른 사냥개는 또 다 같이 짖고서 뛰어가는데, 얼마 가지 않다가 장애물이 생기고 힘이 들면 다른 사냥개들은 다 뒤로 돌아가 버린다. 왜? 토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토끼를 본 사냥개,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장애물을 넘고 고달픔을 이기고 나가서 토끼를 사냥해 온다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수도사 생활을 하지만은, 남이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다가 피곤하고 지쳐지면 떠나고 만다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난관을 뚫고 나가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긍정적인 꿈을 가진 새해를 가져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너무나 불확실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혼미하고 사회적으로 계층 간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조그마한 단서라도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사이 백화점에서조차 점치는 코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도 올 것이고 폭풍우도 다가올 것이고 험산줄령도 넘어가야만 하고 광야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다가올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운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대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운명은 온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운명적인 것은 운명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큼직한 소망과 꿈의 옷을 입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큼직한 소망과 꿈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이란 오색 찬란한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와 건강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색 찬란한 옷을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나의 인생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가면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입는 옷을 입고 가운을 입으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모든 어느 심사 행동이 공식적이 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이 공식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평상 옷으로 갈아입으면 편안할 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주 여유만만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있는 내가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오중복음의 5색깔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오중복음의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주님은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오중복음의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오색무지개 같은 찬란한 오중복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었으니 그 옷을 생각하고 그 두루마기를 생각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시골에서 태어난 탐 마네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로부터 마음속에 프로야구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60년 대학을 중퇴한 뒤 아주 작은 피자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오늘날 1년 매출액 20억 달러가 넘는다는 세계 최대의 피자 배달 회사 도미노 피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탐 마네건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했습니다. 1983년 5,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구단을 인수했던 것입니다. 그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바보 천치라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꿈을 꾼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이 있었기에 만난을 무릅쓰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패배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생활이 어려워진다, 못 살게 된다, 회사가 망한다, 사업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환경에 처할수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중복음 옷을 입고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었는가를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찬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소망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밤, 폭풍 후, 험한 길, 광야를 통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입니다. 저는 한 등반가가 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는 해발 4,700m의 히말리아 산맥을 오를 때 고산병으로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한 가지 진통제를 발명해 먹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고산병 무섭습니다. 저는 높은 데를 못 올라갑니다. 한쪽 배가 충분히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멕시코시에 가서는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숨이 답답해 혼이 났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죠.
그러므로 높은 산에 등반한 사람은 엄청나게 고산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산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해발 4,700m의 히말라야 산맥을 오른 그분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진통제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두렵다, 무겁다, 짜증난다, 왜 이렇게 길이 멀까, 내가 어쩌자고 여기를 왔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머리가 깨질 질처럼 아프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산길을 가면서 마음속에 괜찮다, 할만하다, 자신 있다, 잘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더 높이 올라가자, 내 몸 참 대단하구나, 지금이 아니면 언제 히말라야를 올라보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어디선가 산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졌다고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를 말하고 선포하면 어느새 이 길이 험한 것이 아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 힘이 생기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어떠한 험한 산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힘들다, 못 살겠다, 아이고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이렇게 하냐, 너무나 답답하다,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과 말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고산병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야, 좋은 기회가 왔다, 이 도전에 응전해보자, 새로운 삶을 창조해보자,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빛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이 밝고 맑고 환해지고 긍정적이, 적극적이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슈얼러 목사님의 처남 프랑크 밴드 마틴은 오하이오 주에서 제일 가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합니다. 그는 18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 올라갔다가 새빨간 쇳덩어리를 잘못 잡아가지고서 이 왼손 엄지만 내놓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왼손 엄지만 남고 다 불타버린 손으로 바이올린을 어떻게 탑니까? 절망입니다. 그는 바이올린이 그 생애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손을 이용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고 그 결과 아이오와주 슈카운티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한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슈얼러 목사님 역시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존재할 따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 속에 불가능이 있을 따름이라고 한 로버트 슈얼러 목사님은 기억해 볼 만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 어떠한 역경이라도 느끼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과 희망에 넘치는 삶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를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리 위대한 웅변과 천사같이 말해도 내용이 없는 허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위대한 예언가 지성인 신념의 사람이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희생과 봉사 및 자선도 결국 허울 뿐이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서 흠모하고 예배드리며 섬기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를 마음속에 흠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나깨나 흠모하지. 그리고 예배드리고 섬기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가난했을 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깊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해 주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적인 책을 썼던 중세의 성자 로렌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도 전 인생을 바쳐서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원했지만은 그 신분이 서민의 신분에다가 지식도 없고 또 몸이 장애가 있어서 수도사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청에서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수도원의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렌스는 요리를 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소금을 뿌릴 때는 주님 저를 이 소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맛을 볼 때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주님 제 마음도 이렇게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모든 수도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사들의 얼굴이 고행과 금식과 기도로 어두워진 데 반해 로렌스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항상 웃음과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의 사랑을 갚는 기쁨을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도사들은 날마다 식당에 와서 로렌스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모든 수도사들이 투표해서 로렌스를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생전에 로렌스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길을 잃어버리든 찾든 나는 계속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학식도 없고 서민 출신이고 몸이 불구자였지만은 학문이 있고 귀족 출신이고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새해에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창스러운 일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렌스가 하는 것처럼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위해서 소금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맛을 볼 때도 맛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소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 청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참으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이퀄로 삼아놓은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가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어찌하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성숙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 옷 입혔습니까? 주님을 언제 공개했습니까? 주님을 언제 신방했습니까? 주님을 언제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소자 중에 지극히 한 사람, 이웃 사람, 가난과 고통과 소외와 병듦과 배고픈 사람을 도와준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늠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지하고 세상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도 세상도 다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세상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들을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둔 이 사회 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잘 살고 못 살고 부정하고 부패한 이러한 사회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해서 주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조차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세상은 나무도 풀도 짐승도 물고기도 풀벌레 한 마리도 다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폭이 넓고 깊고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 속에는 이웃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도 포함되어 있고 자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넓은 폭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참된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그 지식은 세상을 해칠 뿐 절대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빵을 주는 것이라고 간디가 말했습니다. 배고파 울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수천 마디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수천 마디 말보다 한 쪽의 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랑은 어떻게 생겼는가? 다른 이들을 돕는 손이 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발이 있으며 비참하고 공공한 것을 보는 눈이 있고 한숨과 슬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찾아가는 이러한 발걸음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가는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새해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삶의 텃밭에 좋은 씨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농사꾼은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를 궁리하고 막연한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밭은 정직합니다.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시간이라는 삶의 텃밭을 주셨습니다. 이제 2005년 365일은 여러분과 내가 심을 수 있는 텃밭입니다. 내게만 준 365일의 텃밭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텃밭에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가 미래에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잘못 심은 행위는 용서받아도 심은 열매는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도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부형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빚을 산더미 같이 졌습니다.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갈 길이 막막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 죄를 용서하셨으면 빚도 다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부형님은 다음 날부터 주여 믿습니다로 기도하고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빚을 다 갚아주시리라 믿고 날마다 복권을 긁었으나 날마다 뻥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슬 마음이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데 이 땅의 재물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눈만 하면 깜짝하면 나에게 재물이 쏟아지게 해서 빚 다 갚을 수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왜 빚을 안 갚아줘요? 그래서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빚을 안 갚아주시면 내려오지 않겠다고 때를 하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굴에서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죄는 용서했지만 내가 진 빚은 내가 스스로 갚아라. 내가 너희 길을 축복해 줄 테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돈을 갚아라.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어야 하는구나. 다음 날로 기도문을 내려온 부형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11조 드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에 5년 만에 그 빚을 다 갚고 내게 와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행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그 열매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빚을 잔뜩 지고 한 입에 털어놓고 미국으로 도망친 우리 과거의 장로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 미국 가니까 나를 만나서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목회 잘하도록 안수기도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신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는 십자가 보혈로 받았지만은 심은 것을 거두어야 용서를 해준다. 당신 빚 갚았느냐? 한국에서 당신이 빚을 떼먹고 도망쳤기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많은 장로와 집사님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고함치고 있는 이상 당신 목회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당신의 잘못한 행위는 회개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지만은 신은 심은 대로 거두어야 돼. 당신 그 빚 다 갚고 와야 목회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당신에게 돈 빌려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이 만군의 야훼의 귀에 들렸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복을 주겠는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제 이 365일 동안 내일을 위해서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를 심으세요. 소망의 씨를 심으세요. 사랑의 씨를 심으세요. 의의 씨를 심으세요. 평강의 씨, 기쁨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야훼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게 하시리라. 야고보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조선 영조 때 좌의정을 지냈던 이사관은 남도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충청도에서 수령을 했을 때 일입니다. 순행을 하다가 주막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는데 웬 시골 선비한 사람이 가죽을 이끌고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등에 업힌 여자아이가 추워서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사관은 그에게 다가가 이 고울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서산에 사는 김한구라는 사람인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서울의 친척집으로 더부살이 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관은 그 딸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수달피 가죽옷을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2년이 지났습니다. 영조의 왕비 정성황후가 성하에서 두 번째 왕비를 뽑았습니다. 그가 정순왕후 김씨인데 이사관이 옷으로 덮어준 그 어린아이가 바로 정순왕후 김씨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때 가죽옷을 덮어주는 그 추위에 새파랗게 떨던 어린 소녀가 장차 임금의 부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달피 가죽 하나 심어주고 결국 이사관은 왕비의 추천으로 왕에게 발탁되었고 몇 년 후에 능력을 인정받아 좌의정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수달피 가죽 하나가 좌의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려고, 내가 오늘 심는 것이 장차 무엇으로 거둘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그러니 불의를 행하고 너에게 대해서 죄를 행한다고 원망불평하지 마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잠시 후에 그들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니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 안 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뿌린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기 위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의 근원적인 이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1년이란 삶의 텃밭에 시작부터 좋은 씨앗을 심고 큰 수액을 바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라는 이 놀라운 텃밭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갖 시련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압니다. 밤도 다가오고 폭풍우도 다가오고 흠산줄령도 지나야 되고 고통과 괴로움도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중복음의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삼중축복의 아름다운 두루마기를 입었으니 이를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담대한 태도를 갖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텃밭에 좋은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맺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악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푸른 채소같이 쇠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땅을 상속으로 받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 주의 백성을 품에 품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매니저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